사랑하는 서목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EM을 담당하고 계시는 좌니 목사님의 와이프이신 리비 사모님, 한국 이름으로는 김영래 사모님께서 이번 달에 출산을 하십니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벌써 막달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순산하실 수 있도록 또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몇 구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또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17살 소년이던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지 약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살이었는데요. 그로부터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또 곧이어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고 광범위했던지 얼마 후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갔고 또 거기서 애굽 총리를 만났지만 그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 애굽 총리가 바로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미 옛날 17살 때 그 앳된 얼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2인자로서 아주 화려한 최고급 옷을 몸에 걸치고 있고 또 이집트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땅에 엎드려 절하느라 그들은 아마 요셉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요셉을 팔 당시 형들은 이미 다 큰 성인이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외모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테고 더군다나 10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왔으니까 알아보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오래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은 바로 이 순간에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곧바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때 왜 나를 팔았냐고 불같이 화를 내며 형들에게 복수하려 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반가워서 형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으며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식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체하며 엄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하는 중에 자기들의 가족 사항을 자세하게 말하자 요셉은 막내 아우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한 후 형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요셉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다 알면서도 왜 형들을 3일 동안 가두기까지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15절과 16절 요셉의 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 두 구절에서 증명한다는 말과 시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을 좀 더 시험해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옛날에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 똑같이 막내 아우 베냐민도 그렇게 쉽게 넘겨줄 것인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아버지를 또 속일 것인지, 여전히 아주 못돼먹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전 자기들의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면서 이제는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요셉은 그들을 시험해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혹독한 시험을 여러 번 통과하면서 점점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죠. 옛날 자기들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막내 아우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또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 시험은 그들을 벌주고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연단하고 그들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게 되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모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그 참된 믿음이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더욱더 분명히 증명되고 확증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려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의 믿음을 더 굳게 연단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이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처음에는 별로 확신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의 시험은 형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복하는 참된 회개와 또 그 죄를 확실히 용서받고 또 동생과 온전히 화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아마 요셉의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형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들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무섭고 엄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겨우 3일 동안 갇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6달 가까이 꼼짝달싹 못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큰 시험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신앙적인 슬럼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믿음의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어려운 시험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진실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증명되고 확증되고 또 풍성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기에 때로 저희들 두렵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앞이 캄캄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 세우기 위해, 진정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임을 저희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때로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점점 더 깎이고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지는 그와 같은 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되, 참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마옵시고, 저희들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내일 또 아침에 우리 유정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